1948년 프랑스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잔느 귀용이라는 신앙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잔느 귀용은 16세의 나이로 22살 연상이었던 부자 남편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잔느 귀용의 결혼 생활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잔느 귀용은 결혼과 동시에 아픈 남편을 간호해야 했고 괴팍한 시어머니를 모셔야 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해인가 천연두가 유행하게 되었는데 이 잔느 귀용의 큰아들과 딸이 이 천연두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 잔느 귀용을 돌보아 주지 않았습니다. 잔느 귀용도 천연두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는 위기였는데 친정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여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도 이 잔느 귀용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시어머니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랐습니다. 결국은 둘째 아들까지도 병에 걸려서 목숨을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이 잔느 귀용도 천연두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잔느 귀용을 돌보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우연히 지나가던 의사가 보고는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죽게 놔두냐, 돈도 많은 집에서 왜 치료하지 않느냐 하면서 자신의 피를 수혈해 주었다고 합니다. 의사는 한 번 더 수혈이 필요하다고 말하였지만 시어머니의 포악한 모습을 보고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잔느 귀용은 천연두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얼굴마저 다 망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잔느 귀용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예쁜 외모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고백하였다고 합니다. 또 시어머니의 박해 때문에 믿음이 더 자랄 수 있게 되었다고도 하였습니다. 잔느 귀용이 썼던 책들은 이후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나 감리교 운동을 시작했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프린스턴 신학대학교에 가면 잔느 귀용의 원고가 그대로 보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원고 맨 뒤에는 누군가가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이 책을 읽는 사람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잔느 귀용은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박해와 고난을 다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잔느 귀용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잔느 귀용은 자신이 한 가정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선교사라는 사명이 있었던 것이죠.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고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을 맺힐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 말씀하여 주었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곳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악취가 나게 되면 사람들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또 지난 시간에는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변화받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 이어져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신, 즉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야 한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20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20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사신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대사관을 의미하는 것이죠.
나라와 나라가 서로 수교를 맺게 되면 각 나라에서 대사를 파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다른 나라의 대사를 파견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대사의 말과 행동은 한국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자신의 행동과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대사가 막말을 하거나 불법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 즉시로 한 나라가 망신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사관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항상 한국 정부의 명령을 받아야 되고 결재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대사관과 같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사신, 대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보통 대사관은 자신의 속해 있는 본국의 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요, 많은 대사관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러한 대사관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지만 우리나라의 법을 따르지 않고 본국의 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대사관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의 법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기준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살아가야 한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어떤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보통 한 나라의 대사관을 파견할 때에는 분명한 임무를 맡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천국의 대사관으로 파견하시면서 우리에게도 분명한 목적, 분명한 사명을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도 1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8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화목하게 하는 사명,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계속 살펴보았기 때문에 왜 바울이 이러한 말을 하는지 잘 알 수가 있죠. 고린도 교회 안에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서로 파당 나누고 싸우는 분열이 있고 아픔이 있었죠. 이러한 고린도 교회 안에 가장 필요하였던 것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사랑만이 교회를 회복할 수 있다 강조하였죠.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교회 안에서 화목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교회 안에서 화목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화목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서로 화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 가는 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죠. 런던 대학교 교육공학연구소에서 이러한 연구를 하였다고 합니다. 가족이나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즐겁게 지낼 때 느끼는 행복감이 얼마의 가치가 있는가, 이걸 돈으로 한번 환산해 보았다고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화목하게 지낼 때 그 느끼는 행복감이 보통 직장인이
자신의 연봉, 한 해 연봉이 1억 원이 증가할 때 느끼는 행복감과 같다.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가족이 화목하면, 내 주변에 친구가 화목하면 그 사람은 연봉 1억 받는 사람과 맞먹는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화목한 공동체가 된다면 그 행복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야말로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교회 공동체가 분열하고 싸우고 다투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가는 것이 고통스럽고 부담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화목하게 만드는 사명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체교회에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체교회를 화목하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체교회 가운데 필요한 일꾼은 일을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를 화목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1월달을 시작하면서 직분에 관한 말씀 나누었죠. 새롭게 직분을 받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일을 잘하거나 새로운 일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교회가 화목하게 돌아가도록, 평안하게 돌아가도록 만들면 그게 직분 잘 감당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투지만 않아도 부흥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화목한 교회가 되어야지 그 교회 사람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 교회, 그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화목하자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화목하다라는 것을 서로 친하다라는 것으로 오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서로 잘 알고 서로 친하면 화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많게는 20년, 30년 함께 서로 얼굴을 보면서 같이 믿음 생활하신 분들 많이 있죠. 그래서 서로 잘 알고 친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서로 잘 알고 친하다고 하여서 서로 화목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화목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친한 것, 잘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잘 알고 서로 친해도 화목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친하기 때문에 서로 막말을 할 수도 있고, 친하기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는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서로 친하기 때문에 새 가족이 교회에 왔을 때 잘 적응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역사가 오래된 교회는 서로 친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문제를 잘 파악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매일같이 얼굴을 보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어떠한 모습인지를 잘 객관적으로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서 어떤 향기가 나타나는지, 내 행동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이거 분간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새 가족이 교회에 들어와 보면 단번에 그 교회 분위기를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정말 화목한 교회인가 아닌가.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새로 이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단번에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를 오랫동안 보아왔기 때문에 서로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화목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서로 친한 것이 화목이 아니라면 성경이 말하는 화목,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 18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죠.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자기와 즉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먼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되기 전에 먼저 누구와 화목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화목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화목하게 된다는 것은 내가 먼저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되어야지만 그 다음에 성도 간의 화목도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화목하지 못하면 성도 간에도 화목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친할 수는 있고 서로 잘 알 수는 있는데 화목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누가 상처를 주는지 아십니까? 나와 가까운 사람, 나와 친한 사람이 서로 상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 친한데 상처를 주게 됩니까? 친하긴 한데 화목이 없는 거예요. 친하긴 한데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친한 것은 화목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친한 것을 화목한 것이다 착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친해져야 한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화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을 때 그때 교회 안에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 친교 프로그램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서로 친해지기 위해서 레크리에이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화목해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어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화목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14절 말씀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이 누구죠? 즉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모든 사람은 죽은 것이다.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죽었습니까? 혈기가 죽었고, 욕심이 죽었고, 세상적인 가치관이 죽었고, 내 주장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죠.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죽은 마음이 있습니까?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면 그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교회는 화목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내 안에 여전히 옛사람이 남아있다면 절대로 이 화목한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될 수도 없고 교회가 사랑으로 연합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어떠한 향기가 나타나는가 보면 그 마음을 알 수가 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향기를 맡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사람은 연약해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대면하기 싫어해요. 피하려고 하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른 사람의 티는 보지만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저 교회 일이나
다른 사람에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가? 내 성품과 삶의 모습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었는가? 내 옛사람이 정말 십자가에서 죽었는가?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지 하나님과 화목되는데,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십자가에서 죽어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구원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은 실제, 그죠? 구원은 그냥 피상적인 게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진짜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도 실제예요. 천국도 내가 진짜 만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것도 실제예요. 진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화목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이걸 가리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다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서 모이는 곳이라는 거예요. 1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기서 피조물이라는 것은 새롭게 창조되었다라는 뜻이죠.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던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전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것이 바로 중생이죠. 다시 태어났다. 중생이라는 거.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우리 삶의 모습이 안 바뀌는 거예요. 전혀 새롭게 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 안에서 화목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 안에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픔과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일 잘했네, 일 많이 했네, 봉사 많이 했네, 믿음 좋아 이렇게 평가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시면서 정말 철저하게 죽었네 그거 보면서 믿음 좋다 평가하는 거예요. 내 분노가 일어날 때 그거 삭히고 그거 죽이면 주님께서 그거 보시고 믿음 좋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견디고 이겨내면 믿음 좋네. 이렇게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천국 가가지고 일 많이 했네. 무슨 직분 감당했네. 상급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철저하게 죽는 경험을 했을 때 너 그때 힘들었지? 근데 그거 잘 참았어. 그 믿음 보시고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만 보십니다. 정말 죽었는가? 그 믿음만을 보시는 거예요. 최근에 어느 책에서 한 가정에 관한 간증의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이 가정은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고통의 나날을 겪고 있는 가정이었어요. 가정이 어려우니까 그 집에 있는 중학생 아들도 매일 낙심된 마음으로 학교를 오고 갔습니다. 하루는 중학생 아들이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들어오는데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어머니가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들은 어머니의 찬양 소리를 듣는 순간에 현관에 멈춰 설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이 중학생 아들이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 생각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아들은 교회에 다니긴 했지만 믿음도 없었고 하나님을 만난 체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어머니의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그 순간 하나님을 부르게 된 거예요. 아들은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아빠를 회복시켜주세요.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나니까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 중학생 어린아이 마음속에 임하게 된 거예요. 엄마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찬양 소리,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 소리, 이 기도와 찬양이 흘러나오니까 이 집안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아버지도 사업을 다시 일으키게 되었고 이 아들은 믿음으로 자라게 되어서 나중에 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것은 여러분 이와 같이 진짜 변화되는 거예요. 실제라는 거예요. 진짜 변화되는 것이고 진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우리 안에도 천국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게 된다면 그 교회는 화목한 교회, 그죠? 친한 교회가 아니라 서로 잘 아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 모두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이게 주님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교회에서 무슨 일 하라, 그 사명 준 게 아니라 화목 이루어가라. 교회 안에서 화목으로 여러분 사명 감당하라. 그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죠. 회개할 거 회개하고 돌이킬 거 돌이키고 내 안에 깨어질 거 깨어지고 정말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